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광명한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오늘도 그 주님이 하신 그 거룩하시고 고귀한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자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드릴 찬송, 저 들밖에 한밤중에 이 찬송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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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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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라보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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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라는 제목으로 2주 연속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타락을 하고 난 뒤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언제일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그 아들을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를 낳을 때는 아담으로부터 235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동안 아담의 후예들은 그리고 또 아담은 여러 가지 죄악과 근심과 걱정과 살인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마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대에게 계시를 주시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그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일들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치고 등이 따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죄된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할까요? 역시 아담 이후에 그 자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과 한숨과 또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종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고 또 설교 가운데 듣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초에 그 말씀하시고 있는 그 태초는 영원 전서부터 있었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도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토록 샘솟는 그 하나님의 샘물의 근원이 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구약에 있는 사상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피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그 피와 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피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이 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새 생명을 갖다가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인자의 살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려면 양식과 음료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살이라는 것은 영원한 양식,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일용한 양식을 공급받고 또한 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갈증도 없고 배고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절대적이면서 일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순종의 아름다운 도로 우리들에게 그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안에서 역동하는 힘을 갖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역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성육신의 사건, 과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로, 단어로 참 표현하기조차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그 사람들이 살아갈 힘도 용기도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셔서 그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하신 능력과 무소부재하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루어 주셨고 또 그 일을 끝까지 행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시면 이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이 지구 내에 모든 것들이 정돈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제한적인 인간의 몸, 그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다 당하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란 뜻 말고도 또 다른 뜻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있고 둘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Also he has set the world in their heart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에 세상을 설정해 놨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세상을 설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인간사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관해서 그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들의 그 고통과 또 어렵고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무언가를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혼을 꿈꿀 수 있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죄악의 길로 걷고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벌써 미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모든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또 죽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셋업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요. 그래서 셋의 시대 때 에노스를 낳고 셋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유한한 환경을 통해서 무한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불완전을 통해서 완전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영생의 문으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삽니다. 이 고귀하고 그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염두해야 될 것, 염두해 둬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그 대상이 분명하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겠지 생각하면은 그거는 큰 실수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세주를 영접하는 길도 자세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축복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특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짤막한 말씀 속에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왔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독생자 성자 하나님, 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어디 있나요? 믿는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밑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오신 그 삼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 창세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뜻을 성자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었고 성령님께서는 활동하시는 영으로서 능력의 영으로서 그 모든 일을 품으시면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셔서 이 땅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셨다 하는 말씀은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맡고 계시고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는 대속 사역을 위해서 순종의 도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능력의 영으로서 기적과 이사 속에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겁니다. 이 세 분 하나님께서는 나뉠래야 나눌 수도 없고 종속되지도 않으며 한 하나님으로서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분리됐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언제나 같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이 세 분께서 연합하셔서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장 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이 독생자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독생자라는 그 단어는 모노게네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생자 외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유일무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하나만 있고 둘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에게서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요한복음이 이 요한복음 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그분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구원에 이르러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멸망이라는 것은 뭐 없어지거나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거나 상실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종래에 계획하셨던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암만 소중한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어린아이 그 아기 예수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유한적인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영생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하나님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물로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넉넉지 못했던 인색했던 믿음을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못했던 선행과 봉사활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과 기도, 찬양을 좀 열심히 더 많이 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있을 겁니다. 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순종의 도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면 예배가 지금 폐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잖아요. 어떻게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방해할 수 있겠어요? 이 암울한 현실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환경이 이토록 어둡다 보니까 백신이 희망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신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암울한 현실을 통해서 에노스 때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설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 막대기는 부러뜨리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삶을 통해서, 이 고통과 죽음의 이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이루시면 그 막대기는 부러지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2021년도도 또 열심히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작은
인간의 육신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대에 저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 안에서 저희들이 모두 넉넉히 이기며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